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 오늘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다은쌤, 네. Have a nice home day.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저도 잘 모르지만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네, 우석쌤, 영어는 자제해주세요. 네. 수요일을 미국인들은 가끔씩 험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험은 낙타 등에 나온 혹을 가리킵니다. 혹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혹이죠? 예, 수요일이 한 주의 중간이잖아요. 불쑥 튀어나온 혹과 같다고 해서 험이라고, 수요일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혹을 넘듯이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잘 넘어가라는 뜻이군요. 예, 그렇죠. 목에서 꿀떡 넘기듯 이 수요일이 넘어가면 이제 한 주일이 막바지로 다가간다는 옛사람들의 지혜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제 다 왔다, 오늘만 넘겨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석쌤, Have a nice day. 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Have a great home day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 한 주일의 혹부리를 넘어가는 생생예술 시대의 소망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아빠도 한 번도 안 살아. 난 19년 동안 맨날 그때만. 예실문을 먼저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실 분이 오른쪽에 있는 어르신을 방문하면 되는데, 찾아갈 때는 파란색은 어르신 선생님들이 저희들 오늘 이렇게 집으로 안전히 무사히 잘 도착하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실망하지 않고 또 할머니도 이 선물들을 받고 한번 입어보세요, 할머니. 어머나 좋은 거 같네. 이쁘죠? 아이고 나 이런 거 없었는데. 와, 어머나. 진짜 입어보실래요? 아이고 좋네. 내일 잘 지고 가겠다. 목도리 쓰고. 어머나 예쁘다. 웬일이냐. 아이고. 야 오늘 내 생일날 좀 되게 알아서 잘. 오늘 생신이세요? 대박! 대박! 예. 이거 두 달을 병원에 있다 나와서. 지금은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뒷감도 나왔잖아. 나야 이쁘고. 네. 할머니 잘생겼죠? 예쁜 거지. 아이고 세상에도. 할머니 이뻐요. 벌써 나왔어. 이뻐. 네. 이뻐. 이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할머니가 잘 보내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미국도 있고. 이거 목소리인데 할아버지 목소리랑 할아버지 목도리. 아이고 할아버지 목도리, 장갑, 양말, 세상에 양말. 할머니 귤도 있어, 귤. 귤도 있어요. 귤. 아우 감사합니다. 보다이 항상 기능제가 30%고 그 면역력 강하지. 안녕히 가세요. 네. 잘 굽고 나가. 거기 힘들잖아 이거 굽고 나가. 예예. 추우니까. 아이들 무슨 거냐. 잠시만 진짜 알았지. 너무 부끄러워요. 노래 뭐 부를까?
친구랑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안으로서 내년에도 산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물 많이 받고 행복하게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괜찮아. 대박. 진짜 대박. 와, 담요도 있고. 우리 준영이가 갖고 싶어. 준영아 또 있어. 이렇게 1차 나눔 프로젝트가 마쳐졌습니다. 각 가정에는 귤 한 박스, 김 한 박스, 두유 한 박스, 각종 간편 국요리, 목도리, 장갑 등의 많은 물품들을 전해드리고 안마와 이야기, 단열 뽁뽁이와 봉지 설치 등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간 날이 마침 생신이셨던 할머니 한 분은 늘 그렇듯 혼자 보낼 줄 알았는데 너무 행복한 생신이셨다고 하셨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신 분들은 처음이라며 울먹거리시던 할아버지, 인형이 너무 갖고 싶던 아이가 자신보다 커다란 인형을 받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이것들도 모자라 할아버지의 집에 필요한 물품이 더 보였던 학생들은 몰래 나가서 자신들의 돈을 또 투자해 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다 주는 모습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따뜻한 모습들로 변하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 저희 하늘품과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입니다. 네,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네. 바로 삼육기술원의 하늘품 학생들이 이른바 미친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2달 전 생생예술 UCC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까지 몽땅 이 나눔에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을 때 이들이 보여준 커다란 사랑과 미친 나눔은 우리들에게도 괜히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수 탄생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세상은 정말 아직은 아름답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나눔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요술봉과 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하늘품 가족들 더욱 많은 사랑과 나눔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석쌤, 첫 번째 코너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코너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사실 백근철 목사님께서도 나눔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풍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주변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과 먹거리 나눔을 교회 부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맡아 저녁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지를 줍는 이들을 위한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등록금이 없어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몰린 어려운 환경의 학생에게 500만 원이 넘는 한 학기 등록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말씀만큼이나 베풀고 나누는 삶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다 같이 보시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마음도 아플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나사로의 가족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랑끼리도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서로 갈등할 수 있죠. 사랑한다면서 서로 실망할 수 있을까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해석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관점과 시야가 서로 다를 때 야기되는 고통이겠죠. 나사로의 병으로 두 자매는 고통을 겪었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울음뿐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잔다고 했죠. 한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의 갈등, 사랑의 실망은 그렇게 이르러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닫힌 세계를 사는 사람과 열린 세계를 사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했을 것이고 유한한 시간에 거하는 사람과 영원 속에 사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릎 아래서만 듣던 두 자매의 신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차원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것을 보게 하고 더 넓은 것을 알게 하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기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가장 큰 고통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본문에 나오는 내용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 가진 고통, 제가 다 알기 어려울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겠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힘을 더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백근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백 목사님이 오늘은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석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열린 세계는 예수님이 열린 세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셨고 또 우리들은 닫힌 세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석쌤 다음 순서는 뭘까요? 네, 다음 순서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술 노트입니다. 네, 그럼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훈 선생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훈 선생님. 58장 나서로야 나오너라 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노트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58장 이 중요한 장을 읽어 나가면서 처음에는 중요한 구절,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구절을 이 노트에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사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자매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이 삼남매를 만나러 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의 글들을 중점적으로 메모도 해보고 그리고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 죽은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황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이 노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 이야기를 들으소서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는 이 장면,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고 두 자매가 눈물과 환희와 격정 가운데 오빠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습. 여기도 이제 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세 사람인데, 이 세 분끼리 어떤 감정 교감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번 노트의 저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에서 이 둘은 서로 간의 동정과 연민과 믿음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친구였죠.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피하셨고, 그렇죠? 나사로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께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티브는 피하고 숨고 싶은 내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피한 척, 이 숨을 장소를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요한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의탁하는 그 장면까지 예수께서도 인간의 품 가운데서 자신의 피할 장소를, 피한 처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 서로 간의 사랑과 믿음과 연민과 동정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이 나사로를 다시금 그 어둠의 무덤 가운데서 끌어내는 일종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보면서 누구 자신을 본 것입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의 미래에 대한 기억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지를 보인 것이죠. 어떤 의지? 나는 죽을 것이지만 살아날 것이다. 자기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정서처럼 나사로가 두 동생, 여동생들이 자기를 부여잡고 오빠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라고 울부짖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괜찮아, 예수께서 오실 거야. 괜찮아, 기다려보자. 나중에는 예수님 뭐 하신다더냐? 다시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마렴. 그러다가 어찌하여 예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 나사로.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하늘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는 그 나사로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그 믿음과 의지,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어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정서와 나사로가 겪었던 정서가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애달퍼하고 고통스러워한 큰 시험에 빠진 이 두 자매는 어찌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시험에 빠진 두 하나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남매, 이 세 남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자기뿐만 아니라 두 하나님도 함께 준비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을 자꾸 이곳으로, 생각을 이곳으로 집중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늘의 시선을 이곳에 모아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을 시킨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러한 당혹스러운 순간에 대한 예행 연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그렇죠? 때론 나의 죽음,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우리의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내 동지들과 이번 나사로의 나우로장 이 58장은 이렇게 세 분들의 이런 어떤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저 자신과 우리의 주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해주셨네요. 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신앙을 하면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다은쌤, 네. 다음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순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세계 선교지를 돌면서 기도로 간구하는 선교는 지금입니다. 네, 다은쌤,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달 내내 중국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중국 내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내에는 대략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지 장한규 감사님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간사님은 특별히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티벳 민족을 선교하다가 지금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마 더욱 애정을 가지고 이번 순서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장한규 간사님을 불러볼까요? 장한규 간사님. 안녕하세요. 생생예수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교는 지금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월 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요. 저는 추운 겨울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이 대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지에서 능력 있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저희가 그 기쁜 소식을 곧 접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시면서 마음 놓지 않고 저와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아시아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동아시아의 각국의 지도입니다. 동아시아는 거의 대부분이 미전도 지역이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의 PMM 운동을 비롯하여 각 선교 단체들이 각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저희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우리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다 파송이 되어 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복음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역들의 저희 PMM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다 파송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교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바로 이 지도는 중국의 소수민족의 지도입니다. 소수민족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500만 명 이상 되는 500만 명의 인구 이상 되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지역은 여기 장족, 이 중국의 윈난 지역에 사는 장족인데요. 180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위에 위그르족, 실크로드 지나가는 길이죠. 위그르족 830만 명, 또 티베트족도 540만 명, 또 몽골족도 580만 명. 이렇게 아주 많은 소수민족들이 중국에 있고 그 인구도 가히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국 주요 민족인 한족과 언어와 문화, 종교와 역사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복음에 있어서도 소수민족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의 차별성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곳들이 만약에 독립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선교사가 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한 당위성을 찾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국가를 뜻하는 것일까요? 나라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뭐 티베트족 혹은 위그르족, 몽골족 이게 족속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와 사상까지 포함한 그 그룹들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 민족들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선교사들은 이 민족적 개념이 어디까지 구분되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선교사는 사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거나 혹은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이 있는 곳으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언어로 또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바탕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위험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기에 선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누군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복음에서 소외되어 가고 실제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수민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시고 모자를 쓰시고 어디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 중국에 있는 위그르족들입니다. 어떠세요? 중국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예,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또 이분들은 어떠신가요? 생긴 건 약간 중국 사람들처럼 생겼는데 또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티베트족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안에 있는 이 티베트 지역에서 선교의 발판을 놓기 위해서 봉사를 하였는데요. 500만 명이 넘는, 아까 도표에 보시니까 54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0만 명이 넘는 티베트인들 중에 대략적으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교인은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은 몇 명이 될까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희 교인은 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티베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저희 재림기별이 이 티베트 지역에 전혀 전파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한족들 중에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이고 또 민감한 부분에 의해서 좀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외국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비단 이 티베트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종교, 문화를 이해한 선교사가 없는 것이죠. 국가적 개념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또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의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던 복음 전파의 부담보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담은 훨씬 적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 복음의 기수가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향해 간다면 그리스도인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사람들은 날로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수 민족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티베트인들이 복음화되고 진리의 기수로 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1분간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은 대륙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기도가 마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한규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중국 소수민족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기보다는 특별히 소수민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네, 저희는 내일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